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선교 보고를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에게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난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방 선교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율법도 쉽게 버리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였기 때문에 굳이 모세의 율법까지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율법의 결례대로 행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사실 바울이 받아들이기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온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율법을 자신이 지키면 그동안 자신이 지켜봤던 신앙 양심에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한순간에 풀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결례를 행하는 것 같은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물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이 만류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바울 자신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끼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옳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처럼 내 생각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당시 바울은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화평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할 일이 있는데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비본질적인 것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화평케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최종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바라는 교회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였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성도들과의 분쟁과 충돌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분쟁 조정을 위해서 바울이 양보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에 따르는 것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양측 주장이 팽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분쟁을 중재할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일 먼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심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심판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경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잘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 욕심, 내 주장, 기득권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갈등이 있을 때 교회의 권위에 무엇보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덕을 세우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